10장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와 바벨론의 운명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거의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이고 50장, 51장, 이제 52장 예레미야가 끝나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또 그 전에 이미 암몬, 또 에돔, 다 모압까지 다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애굽도 이제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50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를 읽으면서 당시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바벨론과 같은 운명으로 본 것이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되어져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해방의 날을 보는 것처럼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그때는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상황,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 믿음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단의 세력을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나라였지만 신약 시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이 기억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제 이 신바벨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들도 멸망당하는 이 바벨론을 구분하는 역대 사람들에 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틀려요. 그냥 시방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구왕조까지는 바벨론이 이렇게 막 중근동에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아니었거든요. 시방조가 되면서 이제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바벨론과 구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바벨론의 왕들을 우리가 잠깐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셔도 되고 앞에 부분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조의 왕들이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에월무로닥 이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또 성경에 언급되는 왕들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네르갈 사레셀이고 또 라바시 마드룩, 그다음에 나보니두스까지 가게 되는데 이 사위가 나보니두스까지 가게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자기의 느부갓네살의 손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벨사살을 내정왕으로 세워요. 내정왕, 바벨론의 내정왕,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자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렇게 막 전쟁을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주로 외세와 싸우고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보니두스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시대만 어떻게 해요? 통치 연도가 겹칩니다. 겹쳐요. 나보니두스가 먼저 아버지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벨사살은 내정왕으로 세우고 나보니두스는 바깥을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보니두스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벨사살은 먼저
그 전에 나보니두스 시대에 이렇게 다 여기는 539년 1년 다스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역사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이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시대의 내정왕이에요. 내정왕. 안에서 정치만 하는 바벨론 안에서 이게 연도가 여기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내정왕이고 이제 나보니두스는 그 전의 왕부터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지만 이 나보니두스 시대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임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를 좀 가지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 6번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이제 원래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까지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칼, 막 내가 세운 자다, 막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으로 이렇게 막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칼이었던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 벨과 브로닥은 다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바벨론은 이 벨과 브로닥 두 신만 섬기는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라고요, 여러분? 아수르는 포로를 잡아다가 이쪽 나라에다가 옮겨서 저쪽 나라에다 심어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썼는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고관들, 귀족들, 왕족들을 바벨론의 궁전, 수도로 데리고 왔어요. 포로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다시 그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정치자로나 지도자로 다시 보내는 거죠. 재교육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화돼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속국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도 또 어떻게 될까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믿음 지키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바벨론에 잡혀와서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는 이 두 신만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완전 우상 혼합 정책이 되는 우상들의 집합소, 온 신들이 다 바벨론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결혼 정책을 피는 것처럼 결혼으로 외교를 펼침으로 인해서 그 후궁들이 다 신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다 온 신들의 우상 신들의 집합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을 우상들의 모임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벨과 무로당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부스러진다. 온 신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뭐라고 해야 돼요? 종합경기장 다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전체는 다 아니지만 거의 당시의 중근동의 모든 신들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지막 심판과 또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바벨론 심판은 다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은 갑자기 또 바벨론
멸망의 날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이 한 나라는 이제 바사와 메대죠.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되는 이 바사와 메대인데, 바사와 메대, 이미 바벨론도 뭐 선지서에서 계속 북방에 일어나는 한 나라로 표현됐잖아요. 그럼 이 북방에서 또 일어나는 나라는 뭐냐? 바사와 메대인데, 바사와 메대가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 합병됐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왕 때에 나보니두스 시대에 벨사살이 내정을 잘못하니까, 아무리 나보니두스가 막 아라비아 가서 전쟁을 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진정시키고 막 진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정을 잘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가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여서 이제 그랬다가 속국이었다가 독립하고 나중에는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이게 바사와 메대예요. 메대 왕국이에요. 그래서 북쪽, 그래서 같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아수르가 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또 바벨론의 끝쪽에서 일어난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게 돼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영국 지배하에 이제 1940년대에 독립하게 되는데, 독립하고 국가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유다라고 해야죠, 당연히.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은 혼합 족속에 의해서 혈통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남유다가 그나마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남유다의 백성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포로 이후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로 돌아온 것이지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혈통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전자 감식해서 유대인들 혈통 찾아요. DNA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우리 진짜 혈통이 무엇인가 아직도 찾는데, 북에는 인정 안 해요. 목에만 인정해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북에는 의미가 없대요. 우리 생각은 다 북에잖아요. 북의 유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모계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 찾을 때 모계 유전만 인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자녀는 유대인이 돼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은 안 돼요. 뭐 그런 거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건국하고는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줬다니까요. 신기해요. 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풀릴지 정확하게 저도 그런 부분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줬을까? 물론 야곱의,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첫 번째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분열되기 이전 이스라엘, 그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여간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세웠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유다 자손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북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혈통이 이제 완전히 혼탁해진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유다도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런 데를 보면서 이거는 그때가 아니다, 그 포로기한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이거 포로기한 때 어떻게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돌아와요, 북이스라엘 자손들. 근데 예언서에 보게 되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막 예언되어져 있죠.
이사야서나 다 마찬가지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예언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때인 것이죠. 자, 이 회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드디어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 그대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시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3성전 지으려고 아직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육체적인 그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시온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그냥 열리기만 하면 그 사람들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그 황금 사원이 거기에요. 성전 자리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몰아내려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땅이라면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지금 황금돈, 이슬람의 총 메카인 황금 사원을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놓겠냐고요. 이거는 둘이 끝자 정말 그러니까 아마게돈이나 와야 끝날까?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걸, 같은 성소인 걸.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시온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 장소,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인간이 막 제3성전을 세운다고 그 나라가 다가오고 그걸 그럼 우리가 막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 3절부터 5절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바벨론 멸망의 날. 실제로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때요. 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 그때가 이 바벨론 멸망의 날인 것이죠. 제가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를 무죄한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지팡이로 쓰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며 다 심판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9절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오네요. 7절이네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죄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시몬과 레위예요. 내 동생 디나를
가늠하였으니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를 칭찬하셨나요? 살인자예요. 그들은 살인자인 거예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살인자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논리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나를 화나게 했으니, 나를 분노하게 했으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정의가 되겠다. 막 분노하며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성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해보세요. 되나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돼요. 단 한 개도 내 마음대로, 뭘 내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들,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때도 그 은혜로, 성화를 입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하며 늘 눈물을 흘리며. 네. 구원받았을 때 처음 눈물과는 차이가 나죠. 그때는 뭐 그거와는 수준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도,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 확 뒤집어지는, 완전 한 번에 뒤집어지는 변화예요. 그 천천히 가는 성화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바,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칭의만큼 놀라운 순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받았으니 없다.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교만이죠. 내가 본 세계가 전부인 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크고 무궁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죽음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칭의와 순간의 그리스도의 완전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 앞에 구원이. 그게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온전히 30에 예수 믿어 60까지 성화를 가는 사람과 죽기 직전에 임종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똑같아야죠, 여러분. 똑같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순간에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평생을 인생을 살며 예수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답이 없다. 내가 도저히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거를 평생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 깜깜한 영혼이 확 빛이 걷히며 칭의와 완전 성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죄송해요 세례를 주었어 할지라도 그 입술이 나 예수 믿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는 변화가 없으면 그건 허사예요. 복음을 마지막 한순간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성화가 없다면 여러분 천천히 막 내가 행하며 거룩을 쌓아가며 하는 것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복음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논리로 신학적으로도 맞고 진짜로도 맞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체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맞아야죠. 그게 진리인 거지. 그러니까 허술한 논리를 하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뭐 죽기 그러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을란다 이런 놀이개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나 했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살아 생전에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없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떠냐? 살면서 나 죄 많아서 예수 못 믿는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나 교회 못 나가는 노예들 중에 정말 인생을 살아보며 성실하게 사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나 죄가 많아.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서 핑계로 하는 말 말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교회 못 나가지. 그런 말 하실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딱 임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항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떠냐? 바벨론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였으니 이걸 좀 비약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 있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목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선교사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직분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가능해요. 사회생활도 하는데요. 신앙을 못한다고요? 더군다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든지 그렇게 가면의 탈을 쓸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심판받아요. 무죄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아까도 이스라엘이 돌아오며 유다가 돌아온다 했는데 17절에 또 반복하셔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가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렇죠. 아수르가 먹어 민족을 이주시켜서 호남 민족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되게 했죠. 그나마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또 바벨론의 왕이 와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는 그냥 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던 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또 부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회복은. 혈통을 복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섞는 건 가능해도 어떻게 해요? 분리는 불가능해,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남유다에만 온통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총체적인 마지막의 때에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도 내가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오늘 50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 심판의 날이 2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뭐 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앞에 심판의 날들이 이렇게 있고 진멸당하고, 진멸당해서, 그러면 진멸당하여서 실랑과 타조가 나오면 진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예요. 실랑과 타조는 어디 사는 애들일까요? 광야에 사는 애들이야. 사막. 그러니까 멸망당해서 뭐 대나무 풀이 나고 양들의 처소가 되고 뭐 짐승들의, 이건 뭐예요? 멸망당했는데 그나마 숲이야. 거기는 사람만 멸망당한 거야. 근데 멸망 중에 실랑과 타조가 나온다? 끝장난 거예요. 풀도 못 살 정도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해요. 실랑과 타조, 늑대와, 옛날 성경에, 개혁 성경에 실랑과 타조고, 요즘 오늘 보니까 아까 늑대라고 나왔죠. 늑대와 타조, 그리고 낙타사는 완전 풀도 안 나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불모의 땅. 사람은커녕 어떻게 해요? 식물과 동물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잠언부터 구약의 모든 자들은 교만으로 멸망당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는요, 교만으로 멸망당해요. 그 교만의 대표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 우리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것으로 1등은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이미 그걸 극한으로 해봤어요. 유대교가 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실패했죠. 지금도 있어요. 유대교 아주 근본주의자들. 뭐 명절 때만 이게 터번 쓰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 터번 짓고,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아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안에도 온갖 범죄와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며 절대 그 사람들도 희한한 범죄들이 생기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교만의 정체가 그것이죠. 또 반대가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니 나를 믿고 살겠다. 다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바꾸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죠. 교만으로 멸망당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다윗 이래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나와. 다윗 이래로는 만군의 하나님, 맨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계시록까지도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싸워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전쟁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전부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승리를 따놓으셨어. 이기셨어요.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래서
다윗 이래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내가 만군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쉬지 않으시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결정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기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워 이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31절부터 40절까지 그 교만한 자와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심각한지.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게 했고, 39절에 나오죠.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가 거기 살고. 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41절부터 나오죠. 41절부터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미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실제로 바사와 메대는, 페르시아는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 나라가 합쳐진 제국이에요. 이게 바사와 메대를 역사를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그러지 앞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수르도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도 바벨론 제국이지,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왕들이 합쳐져가지고 제국을 일으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사와 메대가 실제로 그런 역사를 가져요. 각각의 나라가 독립하였다가 합쳐져요. 신기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여러 왕이 제국을 만들어. 역사의 바사와 메대 위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다 알렉산더 대왕 이런 한 명이 하지 갑자기 그 나라가 부흥해지는 거죠. 근데 바사와 메대 두 나라가 합쳐지는 유일한 왕국, 제국을 이루는, 여러 왕들이 합쳐져서 힘을 합하였던 나라. 결국엔 고레스에 의해서 통일되지만 고레스가 다 이제 통일하는 거죠, 나중에. 네, 그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과 투창을 가진, 그 나라의 이름을 듣고 바벨론 왕이 손이 덜덜 떨리고 회산하는 여인과 같이 구신통하고,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죠. 바벨론이 했던 그것처럼 바벨론에게 이렇게 두려운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이와 같다는, 계획이, 하나님이 갈대아인 바벨론을 쓰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쓰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지팡이이긴 하지만 바벨론도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멸망시키려고. 그럼 마지막 계시록도 여러분 뭐 베리칩이니 뭐니 왜 자꾸 이럴까요?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구약을 열심히 읽고 계시록을 읽고 하면서 볼 때 인간이 만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어떤 무엇이 결국엔 마지막을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물체가 아니고 뭐 그런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엇이 인간을 멸망시킬 거예요. 무엇이 될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건 분명해요. 과학이든 AI든
무엇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창조물로 인간이 멸망당할 것은 분명해요. 그 교만에서 나온 것.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멸시하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 같고 창조론은 과학적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 막 하고,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은 진화론 안 믿으면 창조론 믿는 사람들은 무슨 바보 멍충이로 이야기하고 논리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죠. 그 진화론도 뭐 지금까지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 그대로 있는 게 있나요? 다 바뀌었죠. 그냥 반대를 위한 논리인 거죠. 과학을 전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죠. 위에 계신 하나님. 저도 과학 좋아해요. 그러나 그 너머, 그 위에 우리 인간을 통찰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성경은 사람의 작품으로 문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관을 가질 수 있었겠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사람의 논리로 어느 민족이 자기 민족 멸망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인간의 지식이나 그런 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강력한 계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말하지 아니하면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데워져. 미칠 것 같아. 너무 나를 괴롭힘이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니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증언 아니에요. 나도 말하고 싶지 않다. 나 괴롭힘 나갈 거 뻔히 아는데.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신 거죠. 어느 사관으로 자기 나라 멸망을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에다가 삼성교회 이름 걸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침략당한 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한번 해봐요. 난리 날걸요? 매국노 사관을 가진 목회자라고 그럴 거야. 그냥 지금 성경 역사는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기독교 환영받는 이유가 뭘까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환영받는 거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왜 하나님 몰랐던 백성이라 일제치하에 침략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오늘날 계속 주구장창 기독교가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축출당하죠. 성경은 그 역사라니까요. 지금 우리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간이 역사학자가 만들어낸다고요? 산물로? 인류 문학의 산물로? 어림도 없죠. 제가 예레미야면 어떤 거냐?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하고 쳐들어와서 남은 다 멸망당할 거야. 이거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당연하니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회개하며.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 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 북한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야.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밤에 꿈에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신이 있느냐? 얼마나 두렵고 그 환한 빛에 무섭던지. 지금까지도 안 잊혀요. 중학교 때 꿈인데.
그걸 반복해서 한 3번 껐어요.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물으셔요, 하나님. 저에겐 이런 방식이었지만 어떻든지 물으셔요,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심판, 멸망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